비유에 가려진 비밀 세 번째, 밭의 비유, 이의지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밭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들을 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들을 마음으로 오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듣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어떤 밭이 들리지 않은 상태인지 우리 그 세 가지 밭의 특징들을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밭이었죠. 길가, 바위, 가시덤불. 자, 이 세 가지 밭이었는데요. 자, 길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그 반항심이 가득한, 저항감이 가득한 태도로 듣는 사람이 길가밭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쁨도 느껴요. 그냥 그 말씀이 귀찮은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아니면 반박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동의가 된대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이내 닥쳐온 시련으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것을 포기한 사람, 그것이 바로 바위 신앙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뒤에 나온 세 번째 가시덤불은 다른 밭과 달리 바위는 싹이 났는데 이 가시덤불은 뿌리도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깊어지고 싹이 자라며 가시와 함께 친구 맺듯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 가시덤불 밭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가시가 무엇을 뜻하는가? 세상에 대한 성공의 열망, 그래서 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와 또 성공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과 또 성공한 후에는 이 성공을 누리고 싶은 그 쾌락, 유혹에 대한 그 모든 쾌락에 가시에 찔려 결국에는 질식하고 말게 되는 그 상황이 가시덤불 밭이라 했는데요. 정리하면 세 가지 밭은 상황은 또 과정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죄에 오염된 밭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 죄에 오염된 밭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염된 밭을 살펴보았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밭은 어떤 밭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그 좋은 밭의 상태, 그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 역시 오염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는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건데요. 자, 죄로 오염되지 않은 밭은 어떤 태도를 갖춘 밭일까?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열매 맺는 좋은 밭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분명 좋은 밭에도 다른 새 밭이 만났던 어떤 환경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감춰져 있는 정보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정보가 무엇인가?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 좋은 밭이 그냥 거저 얻어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주어지고, 혹은 내가 예배 한 주 드린 것, 한 번 드린 것으로 그것이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좋은 밭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좋은 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 물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도전의 일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점에서 인내하셔야 될 영역이십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오늘 이 인내는 언제 인내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참고 견딘다고 얘기해요.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언제 인내할까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내가 놀고 싶은 그 유혹거리를 떨쳐버릴 때 우리는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살펴볼까요? 어머니들 언제 인내하십니까? 말 안 듣는 자식 호적 파버리고 싶을 때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하는 이 인내는 언제인가? 앞서 살펴보았던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의 밭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시련의 환경이 다가올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 좋은 밭에도요, 다른 밭과 달리 좋은 밭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그 행동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한 것, 그 상태를 유지했고요. 둘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똑같은 시련, 똑같은 고난을 만났지만 다르게 반응한, 인내로 반응한, 그래서 밭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두 가지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오늘 본문 안에서 원어를 통하여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상태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 시민, 도덕적인 자녀, 도덕적인 학생, 도덕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법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도덕 양심에 따라 음주운전을 누구도 하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건강한 사회에 이르는 그 지점은 법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가르치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의 보편적인 그 기준은 뭐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때 우리는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이기심은 물론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도 이 도덕성에 대하여 준하여 평가하곤 하는데요. 단지 티켓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각 사람이 왜 그 교통 질서를 준수하고 또 특별히 음주운전은 더더욱이나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그 양심에 따라 모두가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지라는 것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볼까요? 누구는 동의하지만 누구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처럼 술을 마시지 않거나 혹은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의 사람들은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 그게 내 자녀일지라도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숱하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양심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자,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보게 되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착하고와 이 좋은의 헬라어는 모두 선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자, 착하고의 헬라어 칼로스는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선, 그러니까 아까 음주운전을 예로 든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착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의 헬라어 아가도스는 선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야말로 자, 이 아가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했던 칼로스, 이 착하다라는 이 칼로스는 사람이 보기에 동의하는 선이라라고 한다면 이 아가도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선이라라는 건데요. 그래서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이요 함께 합치되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편파적인 도덕성을 갖기가 쉽습니다. 칼로스의 도덕성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아가도스의 선, 이 도덕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주운전은 안 하지만 음주운전을 안 하고 주일 예배를 안 나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면 칼로스는 없어요. 칼로스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이 아가도스만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나의 가족이 피해를 보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중에 너희들이 아가도스만 챙기면 돼, 좋은 마음만 가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갈 때, 이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혹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다면 우리의 그 완악함을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둘 중에 하나만 갖춰서는 안 돼요. 둘 다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착함도, 칼로스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아가도스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웃에게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이웃에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좋은 밭의 토양,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라는 사실인데요. 자, 우리에게 이 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통질서는 굉장히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으세요? 혹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혹은 그 사람들의 관계는 소홀히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냐라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냥 어느 정도의 선만 지키면 돼, 적당히 하자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타인과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요,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남에게 유익해야 하고요, 하나님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요. 자, 이제 이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도 필요합니다. 그냥 이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유익되게 하면 되지, 이 정도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 행동으로 액션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 말씀이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긴 듣는데 그냥 듣는 것 아니고 지키기 위하여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좋은 밭의 토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자, 먼저 들음의 현상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보았던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 이 모든 밭들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씨앗을 받았던, 바꿔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밭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었던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들었대요? 들은 자니. 자, 13절에 바위도 똑같아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들었다고요. 자, 14절에 가시떨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아멘,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은 밭은 하나도 없었대요. 4가지 밭 전부가 이 들음, 말씀을 듣는 그 상태를 거쳐왔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듣는 태도가 달랐다고 했죠. 길가밭은 반항심을 갖고 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바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는 했고 기쁨도 얻었지만 시련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만큼의 열의는 없었어요. 자, 3번째, 그리고 가시덤불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적이 있어서 들어요. 어떤 목적이요? 성공하고 싶은 목적이요.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풀리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잘 되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 출세하겠지. 이런 욕심의 마음으로 와서 듣고 나니 오늘 모두가 듣긴 들었지만 열매는 맺을 수 없었고 오로지 하나, 그 세 가지 밭과 다르게 좋은 밭은 그 듣긴 들었고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그 차이는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다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누가 변화돼요? 듣고 지키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지키는 게 핵심이라는 건데요. 자, 무엇이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또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는 이 표현을 다른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던 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던 장면에서 우리는 이 지키다와 똑같은 원어의 표현을 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42절인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자, 여기서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지키다와 어떤 것이 좀 유사해 보이십니까?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요. 어떤 것이 유사해 보이세요? 뭐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어떤 것이 유사한가? 여기 중에 만류하려, 이 만류가 오늘 이 지키다라는 언어 카테이콘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문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지켜내는 것과 만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건 완전 다른 의미처럼 들려지는데 왜 이게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지? 우리는 헷갈릴 수 있긴 한데요. 자, 이 만류하다라는 카테이코는요, 그때 행동에서 저희가 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무리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놓친 줄 알았는데 저기 있다 라고 하면서 붙잡는 장면으로 만류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때 이 만류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제지하는 표현, 부정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자기들 울타리에 가두려는 표현으로 카테이콘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떠나시지 못하게, 그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소유하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만 나눠달라고,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 저 만류하려 함에 카테이콘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건데요. 그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만류함에 카테이콘, 지키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릴까봐 그 말씀을 꽉 붙들어 감금시켜 못 도망가게 하는 것이 지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요, 우리가 카테이콘, 예수님을 붙잡는 그들의 의도는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의도가 너무 나빴다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독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앞세워 권력을 얻고자 하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은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오늘 그와 비슷하게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날아가 버릴까봐,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릴까봐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카테이콘, 붙잡는 이 행동을 누가 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 좋은 열매를 인내로 맺어가기 위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건데요. 들은 말씀을 붙잡아 내 마음에 감금하여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의지적인 행동, 의지력이 발현된 행동이 이 만류하려 함에 카테이콘, 지키다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의 소유자는요, 자기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답니다. 어디에 둔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져다 둔대요.
일상에서도 교회 나와서 항상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찬송이 들리고요.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리를 찾아가고요. 설교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사람, 그것이 착하고 좋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라질까봐 지킨답니다. 말씀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거래요. 그리고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려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성도는요, 자기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데요. 이것은요, 앞서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의 사람들의 비교해 보면, 길가 사람들은요, 마귀가 던져주는 불신에 자기의 마음을 던져버립니다. 바위 사람들도 틀리지 않아요. 그들도 시련이 다가오자 예수님 곁에 두었던 그 마음을 팔아 떨어져 나온다고요. 떨어져 나오면서 그 마음을 시련이 없는 곳으로 던져버려요. 시련이 있는 곳, 이 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인데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위신앙이고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유혹, 성공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결과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아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이탈해버리는 것, 그것에서 오늘 이 새 밭의 상태는 다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다가도 곧 이내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신앙들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좋은 밭은 어떻대요?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두어서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력,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자유의지인데요, 자기의 모든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일을 선택하고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동만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들 66권 다 한다고 안 맺어져요. 성경 통독 100번 한다고 안 맺어진다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맺어지나. 오늘도 들린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예수님 나도 사랑하고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밭의 비유는요, 마치 우리가 꿈꾸는 어떤 로맨스와도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서요,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젊었을 시절에 나는 나중에 내 배우자를 만나면 저렇게 사랑해 주어야지, 뭐 이런 어떤 로맨스, 상상하는 로맨스가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4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보기 중 여러분들이 꿈꿨던 로맨스, 그 로맨스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내게 다시 한번 절대 놓칠 수 없는 사랑의 기회가 온다. 그럼 나는 이런 사람과 사랑해야지. 자, 첫 번째, 나한테 관심도 없고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내가 말하면 맨날 토달고, 내가 말하는 거 반박하기 바쁘고, 내 말엔 하나도 동의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 자, 1번이고요. 자, 2번, 나한테 호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살면서 나와 함께 어려운 고난을 헤쳐가려는 의지는 안 보이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언제 도망갈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면 어쩌면 나한테 뒤처리를 하라고 맡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런 사람이 2번째 사람이고요. 자, 3번째 사람. 이 사람은 날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예뻐도 해주고 또 내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주고 세심하기도 한데, 근데 나 말고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낚시도 좋아하고 쇼핑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 말고 다른 짝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3번째 사람이고요. 자, 4번째 사람은 여러분 아니면 죽겠다고 들어눕는 사람입니다. 다 해주겠대요. 나와 같이 살아주면, 나랑 같이 살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자, 이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다 싫어요. 참 의외의 답인데요. 다 싫은
네,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답인데, 자, 적어도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은 아니겠죠. 꼭 한 번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꼭 한 번 하셨잖아요. 그때 1번, 이 사람 내가 말만 하면 토다는데, 2번, 이 사람 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나랑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희생하려는 마음은 없는데, 3번, 이 사람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너무 좋아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는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나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 너무 부담스럽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오늘요,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시는가? 어떤 사람하고? 나 아니면 죽겠다고 들어눕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너무 잘 변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셨고 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셔서 어린 저는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성경 안에서의 답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누구와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아니면 난 죽을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좋아요. 세상의 성공,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붙들고 헤쳐나갈 거예요. 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라는 사실인데요. 내 말에 하나도 동의 안 하는 사람, 길가 신앙이죠. 호감은 있지만 고난에 희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바위 신앙이에요. 내 말을 듣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것에서도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그 사람을 향해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는 너희들과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오롯이 하나. 나를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내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성경 보는 거 좋아하지, 그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는 사람, 예수님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원하시지, 미워 죽겠는 사람까지도 품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나 그 사람과 로맨스를 꿈꾼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데요. 예수님도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 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무관심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나도 그런 사람하고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게 오늘 예수님이 비유 안에 담겨주신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좋은 밭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길가처럼 마귀가 찾아오고요, 바위처럼 어떤 염려와 시련이 찾아오고요, 가시덤불처럼 성공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오직 예수님만 좋다고 예수님만 선택한대요. 그 역경에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님과 시작한 사랑을 완주하려고 애쓰는, 오늘도 카테이콘,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데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 삶에요, 역경이 찾아오고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홍수가 밀려오고,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기근이 와도 예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오늘 좋은 밭에 맺어지는 열매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예수님께 올인해야만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꿈꾸시는 로맨스의 상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의지력의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로맨스의 상대의 자격으로 걸맞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사랑할래? 대시하실까요? 우리에게 청원하실까요? 너라면 내가 평생 가정을 일구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오는 고난, 찾아오는 유혹, 더 매력적인 남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너라면 나와 함께 가겠구나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청혼하실까라는 질문인데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백마탄 왕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해피엔딩으로 맞춰질 수 있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좋은 밭의 태도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유익과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양심. 내가 중심된 사람 아니에요. 내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편안하게 살려는 건 아니고요.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요, 둘째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사단에게 빼앗길까봐, 욕심에게 미혹당할까봐, 내가 만난 그 고난에게 유혹받아 굴복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좋은 밭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때는 억지로 하면 안 된대요. 자유의지로,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의지력 전부를 발산하여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성공이 와도, 더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님만 사랑해요 라는 고백으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갈 때 그 인내를 통하여 오늘 예수님은 나도 너랑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데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억지로 하는 정략 결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결혼 생활, 나 너무너무 지겹다, 그런 형식적인 생활 이제 우리 끝내자 라고 하신 게 유다의 멸망이었고요, 포로 생활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다시 시작할래? 라고 건네신 청혼의 손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까지 사랑의 삶을, 사랑의 여정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억지로 하는 사랑이 관계를 무너뜨리도록 억지로 하는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오늘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오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온갖 시련과 유혹에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내로 오랫동안 지켜간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마침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 나는 과연 그 인내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의지로 매일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과 함께 갈래요, 그 고백을 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